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만 청춘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되어진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졌을 때 서로 맞추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걱거림이 있고 때때로 갈등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와 과정들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길래 설레이는 가슴을 품고 찾아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노라. 우리 인생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구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내 집 가지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재산이 되어지면 그렇게 물질이 쌓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밤잠 자지 않고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속에서 경쟁하고 피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행복하겠습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무슨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 보면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속에서 삶의 가치관이 뚜렷한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 그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몇째 가지 아니하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후진국인 겁니다. 무슨 70몇 위, 80몇 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가졌는데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집에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또 그 짐에 인생의 짐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그 설교의 핵심,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외치셨던 그 부름의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방법을,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초청하셨지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른바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언덕 위에 서서 그들 가운데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산상보훈,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석과도 같이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이른바 팔복설교입니다. 복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또한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우리가 기대하던 삶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천국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여기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마카로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욜로게토이라고 하는 말, 행복하다, 좋다, 편안하다, 그럴 때 사용하던 말이 욜로게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사용하였던 말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들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사용할 땐 그 속에 어떤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진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난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하기 위하여서, 또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에 헛됨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에 비유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집착하고 의지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상태, 그 염려에서 해방된 상태를 가리켜서 마카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는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염려에서 해방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으로 주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풍성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상의 존재들, 신적 존재들만이 세상에 염려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의 영역에서 쓰여지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복되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카로이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바로 이 복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마카로이스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바로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지극한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에덴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극한 기쁨,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덴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넉넉해서 물질이 많아서 먹을 것이 풍부해서 소유가 넉넉하여서 그래서 에덴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바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 거할 때 그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고민과 방황이 시작되어지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둠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게 되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마카로이스의 상태는 뭐냐?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카로이스라고 하는 말은 제사 시에 사용되어진 말이었다. 신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인간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하였느냐? 신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하고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앞에 서서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라고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바로 God bless you,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 찬양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부르니까 대체 그게 무슨 말이유? 라고 묻는 겁니다. God bless you 하는데 뭘 버렸단 얘기냐? 그래서 말뜻은 설명해주고 부르라고 해야 할 게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God bless you죠. 그런데 바로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블러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거죠.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정결함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피 흘림 가운데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팔복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의 관점을 바꾸라라고 초청하여 주셨던 거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동네에 살면 그 정도 살면 행복하지 아니할까? 어떤 차를 타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아니할까? 어느 학교 들어가고 어느 회사 다니면 행복하지 아니할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일에 쫓기며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바로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 온유라고 하는 말,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말, 지극히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서부 개척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을 찾아서 그 황금을 얻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서부로 그래서 서부를 개척하게 되어졌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황금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황금맥을 찾아서 노다지를 얻기 위하여서 헤매는 겁니다. 계곡을 뒤지고 굴을 파고 땅을 헤뒤짓고 살림을 헤매면서 그렇게 시간을 소모해도 그 금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병들고 약하여져서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움막에서 병들어 홀로 죽게 되어졌던 거죠.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머물렀던 그 움막 밑에다가 그의 그 묘소를 만들고 묘지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는데 알고 보니 그가 머물렀던 그 움막 밑에 금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골짜기를 넘어가서 그 산을 찾아다니면서 헤매었는데 정작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아래 있었던 거지요.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그 환경이, 그 주변이 숲이 울창하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찾고 그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부터 샘이 올라오니까 메마른 땅을 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샘이 있으니까 그곳에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그곳에 그 숲이 우거지고 나그네들이 쉬어가게 되어지고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그 물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행복의 샘이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적 언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 이웃들과 함께하여 살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해서 관계하면서 그 속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 이웃과 함께하여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 혼자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겸비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논리, 자기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땅 사람들이 내 우물이다, 내 땅이다 라고 하니까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이것도 내 땅이다 라고 하니까 또 물러가서 우물을 팝니다. 나중에 보면 그 땅이 바로 그 자손들이 살아갈 이스라엘의 영역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였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였을까?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 긍휼을 입게 될 것이고 그가 참으로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져 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내 나라 잘 살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폭격을 하더라도, 전쟁을 벌이더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국 중심주의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지지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 이익을, 그 권리를 되찾고자 그렇게 투쟁하다 보니까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피 흘리는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속에 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갈 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서 많이 사용하는 그 예화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봤더니 똑같은 형태인데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바로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숟가락의 비유를 이야기하지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숟가락 가지고 이제 먹겠다고 하는데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팔보다 기니까 들어서 음식을 푸면
그게 다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 몸만 그렇게 더럽히고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먹지 못하니까 줄이고 마르고, 또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숟가락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음식들을 서로가 퍼서 옆 사람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 긴 숟가락으로 옆 사람을 먹여주니 감사하고 고마워서 인사하고 서로가 잘 먹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니 그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풍성한 웃음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더라. 이 땅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갈 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거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 안에 내가 가난하여지기보다는 부유하여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당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속에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당신 안에 있었던 이 풍성한 기쁨, 이 행복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바로 그 앞에 마카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들을 향한 초대의 언어로 되어져 있다. 먼저 그 말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행복을 너희가 아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행복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의 행복이여.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그 행복을 너희가 아느냐. 당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 당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천국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이 팔복 설교였다. 오늘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이 계절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수고하고 피 흘리며 싸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때때로 내가 억울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경험하였던 그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순절기,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 속에서 주님이 누리셨던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기쁨,